방송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부터 12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상이죠. 그거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전성기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부터 역대 왕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또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또 등지고 떠나고 그러는 것의 반복.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포로가 귀환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역대하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거죠. 역대상, 역대하로. 마치 예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듯이요. 기원전, 기원후로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 역대기는요. 역대상하를 다윗이 나누는 겁니다. 다윗까지가 역대상이고, 그리고 솔로몬서부터 역대하고요. 이게 합당한 게 다윗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믿음, 그리고 그의 순종, 그리고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게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약과 구약을 나누듯이 기원전과 기원후를 예수님이 나누듯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다윗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상과 역대하야는.
즉 다윗 이후에 나오는 역사, 이거는요 결국 것은 이겁니다. 이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이 과연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즉 우상을 따랐던 왕들의 길을 따르는 것인가, 이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 항상 묻는 질문은 다윗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저희가 우선 살펴볼 역대하 1장부터 이 9장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한 솔로몬의 통치를 다룹니다. 솔로몬 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역대상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잘못은 사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이미 열왕기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해서 왕의 사명과 그리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성전 건축을 감당한 것,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처럼 우리도 헌신한 것을 촉구하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다윗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모습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솔로몬은 다윗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는 본 게 있어요. 그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 그에게는 수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형들 중에서 자기를 택해서 다윗의 자리를 잇도록 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봤던 것은 그렇게 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형제도 없고 심지어 부모도 안중에 없는 것을 봤던 거예요. 자기 형 압살롬이 어떻게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똑똑히 그는 봤던 거죠. 그러므로 그 형들 속에서 조용히 지내야 됐던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것, 그렇게 그 위에 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그가 왕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솔로몬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그래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양치기였는데 그 양치기가 왕이 된 것,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것을 못 보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 솔로몬,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그랬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매우 교만한 모습으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를 아버지보다 더 높이고 백성의 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 결과 10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로보암은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10지파의 왕.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세웁니다. 단과 베델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해요. 드디어 이제부터 왕들은 이후에는요. 다윗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거짓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이 초이스가, 이 결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리쓴 일들이 일어나요. 나라가 갈라지고 우상 하나님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이걸 듣고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며 돌아오는 르호보암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다시 굳건하게 해주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살만해진 르호보암이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 르호보암과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애굽을 통해서 또한 징계하세요.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이 올 때 르호보암은 어떡하냐? 다시 마음이 낮아져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와요. 주님은 그를 또 용서하셔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이 모습이요, 사실은 이게 남유다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아주 작은 그러한 캡슐입니다. 사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재차 주시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은 두려워서 또는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며 탄식하며 그래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과 두려움은 죄를 정말 깊이 슬퍼하며 뉘우치는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의 축소판인 거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역대하 역사의 또한 축소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방황하면서 잘 될 때는 주님을 떠나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르호보암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사건 앞에서 늘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듯 사람 안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의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소망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사람과 사건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보내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마음이 낮아져 죽게 돌아올 때 그 말씀을 주시며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이런 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리고 그런 주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붙들기만 하면,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가 모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불순종 가운데서도 주님이 길이 참으시며 신실하시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델과 그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른 사람인 다윗, 그를 보며, 그리고 그가 있었던 그의 마음속에서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그게 다 적힌, 구구절절히 적힌 것 바로 시편, 그것을 보며 저희도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시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만큼 중요한 성경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그러한 모델과 그렇게 살아날 길과 따를 본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보며 그러한 다윗을 따를 때,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도 주셨어요. 그런 이들은 저희가 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가르침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리고 어떤 때는 고집스럽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주께 돌아오지만, 그렇지만 다시금 또 떠나는 저희들의 모습,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기다려주시며 저희를 아껴주시며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약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델까지 보여주시며 이렇게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모든 열왕들을 보며 저희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희는 주님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의 은혜에 항상 충만하여 다윗처럼 항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에게 감사의 제사와 그리고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참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프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픈 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이 더욱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